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안식일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죄를 속하여 주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장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찾을 때 하나님 그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으로 감동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심덕교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열어주신 일본 전도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오니 주님 그 일들을 준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많은 일본 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심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협심하여 주님의 일을 한 가지로 잘 해결하여 복음의 도구로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 세미나와 여러 가지 쉼터에서 진행되는 행사들 외에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고 그 영혼들이 그 세미나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꼭 만나고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셨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를 때 속히 응하여 주신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찾을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손님 소개를 드렸는데 늦게 오신 분이 계셔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괌에서 오신 이성희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네, 지인께서 오셨는데 로마린다에서 우리 이송호, 오경이, 이세은 이 세 가족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네, 환영합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로마린다 교회 가서 전도회를 했는데 그때 안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로마린다 교회는 꽤 교인 수가 많더라고요. 그때 한 700명 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도 많고 치과 의사들도 많고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하는 걸 가운데서 들으니까 스티리오로 참 마음이 감동이 돼요. 바이올린이 없을 때는 이게 한쪽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특창을 아름답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들려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기도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 앞에 주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정원도 새로 가꾸게 됐고 그 탁구장 또 거기도 새로 정리를 좀 했어요. 청소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지
제가 안 오면 혼난다고 그래서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오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멋진 남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멋있는 수준이 아니면 우리 교회 못 오는 것 같아요. 다 멋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리가 남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자분들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네. 멋있는 남자들. 네. 감사드립니다. 전부 다 또 쓰레기는 치워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별관 구입 자금이 다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전세금이 좀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이전 비용이 몇천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건 남아 있지만 어쨌든 그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일단 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내가. 근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줌으로나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떤 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반지, 목걸이, 시계 이거를 누굴 통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걸 돈으로 바꾸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그냥 바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 금은방 여기 들리고 또 전화도 해보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준다는데 거기 가서 팔아가지고 이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금이 좀 부족하신가 봐. 그럴까요? 돈이 좀 부족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정성을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영혼 내에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인 봉사를 가납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원하는 봉사, 사랑의 강권 아래서 마음을 기꺼이 굴복시키는 것을 갈망하신다. 네. 주님께 우리의 마음, 두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 말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투자은행 아세요? 가장 이자가 많이 남는 은행.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늘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 거기에 우리가 보관하는 겁니다. 이제 꽃 중에 특별한 꽃이 있는데 오피늄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이 꽃은 그 꽃가루가 너무 귀하니까 만들기 귀하니까 이걸 꼬아요. 꽃 수수를 꼬아가지고 꽃가루가 안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참 자연 세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무 벌이나 나비가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 버리면 손해니까 이 꽃가루를 수정을 시켜야 되니까 꼭 필요한 벌만 와서 그걸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꼬아놨어요. 못 가져가게. 근데 이 꼬아놓은 것을 풀어가지고 가는 이 벌, 이것은 꼭 수정을 시키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오피움 꽃은 꿀이 없는 대신 꽃가루를 먹이로 제공한다. 그런데 이 꽃가루를 가둬놓고 있다. 찾아오는 곤충들이 꽃가루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수술이 뒤틀려 있는데 단 하나 예외가 있다. 유일하게 어리호박벌 암컷만은 빠르게 날갯짓을 해서 꽃가루를 꺼낼 수 있다.
You can see this process actually in action by simulating the frequency at which the female carpenter bee vibrates her wings, for instance by using a tuning fork and holding it very close to the anthers. You can see a cloud of pollen coming out. 이 벌은 꽃에 앉으면 날개를 떠는 속도를 바꿔 주파수를 가온다음에 맞춘다. 그러면 꽃가루가 나온다. 오피움은 어리호박벌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통해 꽃가루를 성공적으로 같은 종의 식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와, 희한하네요. 윙 날아와서 가온다 소리로 윙 하면 꽃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와, 참 신기하죠. 그래서 가온다, 이 무식한 가온다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음악 전공하신 분이 그건요 C, 그래서 그 중간 소리 이것이 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어떻게 솔에서 도로 내려와죠 소리를. 그래야 꽃가루가 나오니까. 자연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가온다로 줄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야만이 하늘을 가요. 거기에서 꽃가루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하늘로 올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에게 A, B를 잘 모르면 그것을 벽에다 그려놓고 이거 A다, 이건 B야 이렇게 가르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켰어요. 자, 예수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 예수가 양으로 표상해. 그래서 양을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청각 교육을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데도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걸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야만 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멋진 패션 옷을 좀 입히고 싶은데 최고로 멋진 패션 옷이 뭔지 아세요? 아, 가죽 옷이군요.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은 그 가죽이 무슨 가죽이죠? 양가죽. 잊어버리지 마. 양가죽을 통해서야만이 죄가 가려져.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어. 계속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또한 성소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그 입구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4,000년 동안이나 잡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성소 제도가 필요 없다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고 말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사람이 찢지 않은데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즉 오랫동안 4,000년 동안이나 계속 그 표상을 보고 계속 지시해 왔는데 막상 그 본체가 와버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참가자 중에 한 분이 자동차 키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차를 열려고 별의별 방법을 했는데 안 열려요. 누가 책받침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요즘에 차는 그런 거잖아. 근데 마침 참가자 중에 또 한 분이 열쇠쟁이 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가서 딱딱딱딱딱 하더니 딱 끼니까 맞추는 거예요. 꼭 거기에 맞는 열쇠를 맞추니까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충 신앙을 해봐도 안 돼. 거기에 딱 맞는 그 열쇠를 끼니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야만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세상에는 소위 성스러운 글들이 많지만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안전하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지식이 많은 글이고, 그런데 그 글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로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야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가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돼요. 그 양은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바치는 것이죠. 레위기 5장 6절.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여기 마을 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지난번에 가서 제가 그거 좀 가르쳐 줄래? 허리 아플 때 어떻게 고치는지.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건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아니 염소 안 잡고 하는 방법 알려줬더니 싫어요. 염소 얼마나 해요? 요즘에 100만 원이래요. 양은 얼마 할까요? 양도 그만큼 하겠죠. 100만 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속죄제 드리죠? 자기 집에 비둘기 앉는 거 그거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죄를 속하란 말이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라. 레위기 5장 7절. 하지만 양 한 마리를 바치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죄값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양? 예수님. 그런데 비둘기도 못 잡겠어. 이렇게 쩔룩거리니까 비둘기도 못 잡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행동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용서 못 받는 건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누구든지 집에 밀가루는 있으니까 밀가루 바쳐, 밀가루. 레위기 5장 11절. 하지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레바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지 마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4,00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그러면 왜 기름을 넣지 마라 그래요? 우리들의 제사 중에 속죄제도 있고
소제도 있어요. 소제는 밀가루 같은 것을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걸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제가 아니에요. 즉 이 밀가루는 속죄제를 의미하는 거야. 소제가 아니야. 그래서 기름을 넣지 말라고. 즉 양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즉 예수를 통해서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 얻는 거예요. 4,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배웠어요. 우리도 매일 교회 오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야. 근데 때때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해요. 때로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해요. 나의 선한 행동을 축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보여줘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들의 죄성은 고행이나 선행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옳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행을 자랑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도 이 십자가를 안 다음에 그의 선행을 중지했어요. 자기 힘으로 한 선행. 그런데 내게 예수님이 오시면, 내게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이 있다면, 즉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행동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믿음을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광등은 광합성을 못해요. 햇볕만이 광합성을 해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이 광합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프리즘을 통해서 7가지 색깔이 나와버리네요.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의 행동에서 열매가 열리네요. 내일 아침에 여기 새벽 4시에 오시면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씩을 드리겠어요.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 뻥이야 뻥. 저 사람이 돈 없어. 그럼 안 와. 근데 저 양반은 말하면 틀림없이 주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4시 와 있어. 근데 나는 믿어 하는데 안 와. 이거 뭐예요? 이게 뻥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타난 증상이 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받아들이면 나타난 증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외식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은 믿음으로 쳐주지 않는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죽은 것이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교하고 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이런 지적인 확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삶에서 습관적으로 봉사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믿음은 무익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야곱은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교해야 된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왜 행동이 안 바뀌냐고요? 왜 바가지가 안 끊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행동에 이 자기 속에 믿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뿌리와 가지가 끊겨 있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열리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열리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열리는 것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살아있는 지체에 해당하는 외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시체처럼 생명력은 없다. 죽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은 그리스도인 행동에 일관된 경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 쉼터에는 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오셔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쉼터에 들어오시면 평안함이에요. 네, 평안함이에요. 제가 이렇게 수면제를 많이 뿌려놨더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왜 평안함 왜 와버리죠? 나도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쉼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면증 환자가 잠을 자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이 아가씨가 왔는데 폭식을 한 아가씨 6, 7년 동안이나 폭식을 하고 또 뚱뚱해질까 봐 이걸 토하고 폭식하고 토하고 이것을 6, 7년 동안에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화장실에 토했을 때 그 곰팡이의 귀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그 집안에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갔을 때 병원 의사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누구 소개로 여기로 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에코랜다에 돌면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회복된 얘기들을 해줬어요. 나도 될까요? 해보자니까요. 나도 될까요? 해보자고요. 기도하고. 근데 그날 바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6,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폭식 그리고 토하고 이것을 했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 3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 먹고 2시간 토하고 그러면 몇 시간이죠? 빨리 계산하세요. 15시간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 이게? 그걸 매일매일. 근데 여기 와서 그것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것을 보시고 놀라세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지연이가 여기를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첫날 들어올 때 사실 본인도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자기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고 저도 보내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제 들여보냈는데 3일째 됐을 때 제가 잠깐 중간에 와서 만나게 됐는데 지연이가 눈빛도 달라지고 완전히 너무 달라져서 엄마 너무 여기에 보내준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또 하나 엄마 나 이런 병 걸리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연이가 여기에 있었던 모든 세세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모든 것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저한테 그냥 정말 피부로 다 와닿아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다 그게 전달이 됐어요. 사실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 폭식증 때문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었어요. 근데 지연이는 그 완벽주의 그런 성향이라서 밖에서는 예쁘고 착하고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하고 청년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직장 생활에서도 정말 그 영어 학원 강사였거든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정말 스카우트 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애였어요. 그리고 그런 폭식도 하면서 이러니까는 항상 그 나머지 자기 공간은 그냥 애가 기운이 없이 맨날 방에서 혼자 쓰러져 있고 자기 이 입었던 바지 화장실에 가서 바지 끄집어 올릴 기운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문 닫을 기운이 없어서 내가 방문 좀 닫고 다니라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문 닫을 기운이 없어서 문을 못 닫았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막 그 토하고 막 많이 먹고 또 토하고 그 먹고 10분이 되기 전에 빨리 토해야 되니까 토해버리고 하니까 또 기운이 없고 이러니까는 몸은 점점 더 말라지고 그리고 또 집에서 또 먹고 거실에서 먹고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눈치 보느라고 전부 각자 방에 다 들어가고 또 지연이한테 눈치 안 주려고 그리고 또 지연이는 지는 지대로 또 우리 눈치 보고 그런 우리 한 생활이 한 5, 6년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그렇게 애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표정이라든지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저의 믿음도 또 자라고 또 신앙도 자라고 또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오고 정말 되는군요. 이것은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맛보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세상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나의 의지가 그렇게 결정이 되면 거듭나면 우리는 과거의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들의 생애가 나타나는 것이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지켜지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살게 해준대요. 그 은혜가 들어오면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깡으로 신앙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깡이 좋은 사람은 신앙 잘한다로 돼 있어요. 그건 불교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랑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깡으로 목탁을 두드리고 만배를 하고 천배를 하고 하는 거나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다를 게 뭐 있어요? 은혜가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가씨가 할머니가 90도로 꺾여 있는데 이 할머니를 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이게 펴져 버린 거예요. 엄마가 사실은 허리가 거의 이제 거의 기억자셨죠. 여기 오실 때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와서 또 엄마 표정이 사실은 되게 많이 달라졌고 또
일단 허리가 거의 일자로 섰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럴 수가 있구나. 사실 엄마가 허리 수술을 못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좌절을 하셨거든요. 수술하면 엄마는 뭔가가 어떻게 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술을 못하게 돼서 속상해하셨는데 이게 수술이 안 해도 이게 일어날 서시는 허리가 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엄마도 앞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허리가 펴졌으니까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 관건인데 엄마가 앞으로 더 이제 더 유지해 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이제 허리 펴진 것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니까 퍼졌으니까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면 이제 우리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회복이 되면 끝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끝까지 하늘까지 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초전도체예요. 세계적으로 한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제일 지금 많이 쓰는 게 구리를 쓰는데 구리는 전력 소모가 많다는 거예요. 한 20-30%가 전력 소모가 되는 모양이에요. 꽤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 전기선을 만들면 여기서 미국까지 전기선을 놔도 하나도 소모가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전도체를 만들면 엄청 대단한 일이죠. 노벨 이거 뭐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거야 아마. 그런데 초전도체를 만들었는지 그게 실제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가짜로 속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초전도체가 만들어진 합금은 자석하고 서로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체에다가 좌석을 놓으면 서로 띄우는 거예요. 공중부양처럼 뜨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예요. 그 합금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금이 뭐 합금이 됐는지. 그런데 그 합금이 정상적으로 되면 즉 초전도체 그 선이 되면 자석을 저렇게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하 절대온도 273도 영하로 그렇게 내려가면 된다는데 그걸 그 환경을 그 영하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상온에서 보통 온도에서 이게 되면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이거 아마 대단한 혁신적인 그런 발명일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LK99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가 흐르고 있는지 흐르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석을 올려볼까요? 자석, 우리 조나단 자석 하나 가져와. 전부 한 사람 위에다 자석 올려보자고. 이게 붕 뜨면 믿음이 있는 거고 붕 뜨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벌써 피하는 사람 있네요. 올려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행함과 동떨어진 참된 믿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믿음, 지적인 동의, 교리적 확신은 선한 행함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협력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혼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전도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못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착한 일하고 율법 잘 지키는 척 하지만 나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정직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인지 자기가 한 건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는 초전도체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예수가 그렇게 나한테 와서 했어. 내가 그렇게 죄가 싫어진 이유는 예수가 했어.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초전도체가 아닌 구리는 내가 했어. 나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나 이렇게 율법 잘 지켰다고 헌금 얼마 낸 줄 알아? 이게 폼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함학 시대 때 그들이 이 전체 유럽 전체를 다 속여버렸어요. 성경을 믿으려고 해도 그들은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형식이나 예식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헌금을 내는 것이 믿음의 척도였어요. 물이 먹고 싶은 갈증 난 사람에게 바닷물을 줘버리면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속죄를 하고 싶은데 돈으로 속죄를 시켜버린 거예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빌라도의 계단을 가다가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속죄가 된다고 했는데 그가 본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도대체 이게 뭘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많은 종교는 자기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경전을 가지고, 유교도 경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써놨어도. 그러나 성경은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지켜져 버린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나는 피아노 하나도 칠 수 없는데 피아니스트를 이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면 피아노가 쳐지니까. 이 루터가 이것을 보고 크게 깨달아서 빌라도의 계단을 일어서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됐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을 실체를 체험하면 내가 눈이 감았는데 이게 컵이 있네. 그럼 다른 것도 큰 게 있나 봐. 우리들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체험하게 되면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 믿음은 실체예요. 강을 건너본 사람은 실체예요. 만져본 사람은 실체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오랫동안 만족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이걸 적용해 보면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암흑 시대가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을 믿고 싶지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통해요. 루터 시대 전 인구를 이렇게 속여버렸어요. 지금도 종교 암흑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루터의 시대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루터 시대에도 그런 요긴한 진리가 있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올리베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 중에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구하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게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다. 종교가 두 개밖에 없대요. 하나는 의식, 형식, 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런 걸로 구원 얻는 척하는 거. 하나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온 한 부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선교사 생활을 갔는데 둘째 아들이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살이 되기 전에 그렇게 돼서 지금 8살. 그러니까 8년 동안을 그 아이를 식물인간이니까 계속 그 아이를 안고 사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한시라도 떨어지지 못해. 이 속에 가래가 생기면 숨이 막혀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런데 너무나 아이를 그렇게 정성껏 돌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념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념을 다해서 돌보지 못하고 죽으면 죄책감에 또 시달릴까 봐.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끊임없이 죄의식, 이것이 그를 괴롭혔어요. 근데 두 부부가 지금 한 2주 됐는데 여기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질병, 모든 사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만약에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씩 매를 때린다면 하나님이 매를 때린 것과 사단이 친 것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눈을 감고 있는 우리는 정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게 때린 건 사단이 때리고 살살 때리는 건 하나님이 때리고 맞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속아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 안 친다니까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도 때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저희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참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고 제가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7개월 때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제 열이 나고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열이 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정말 뭐 생각지도 못하게 눈이 뒤집어지고 그때 아마 생각했더니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눈이 뒤집어지면서 숨을 좀 못 쉬고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저희가 정말 어렵게 한국으로 이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인공호흡기를 이제 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이제 다 받고 미토콘드리아 금병증이라는 병명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 이 병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오는 병인데 서진이는 그 아무리 이제 유전자 검사 저희 둘 다 해봐도 이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과학으로는 뭐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미래를 기대하시라 뭐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8살이에요. 그래서 8살이 됐고 사실 이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잘못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후회를 하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내 옆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돌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잘 해주지 못하면 잘해주지 못해서 이 상황까지 왔을까? 아니면 내가 잘해줬다면 병이 더디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지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주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죄의 아이디어를 주고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줘놓고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바로 죄책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 주고 죄책감 주고 완전히 그래서 사단의 포로가 돼버린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얄팍한 도덕이 이걸 붙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죄를 졌어. 죄책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얄팍한 도덕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큰 하늘의 도덕은 그 죄값으로 내가 죽었다. 그런데 이것을 작은 사건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두될 때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두되는데 끝까지 내 고집으로 내 의대로 내 착함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느 쪽이 옳은가?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베드로는 원래 어부예요, 어부. 전문 어부예요. 근데 그가 고기를 잡다 안 잡히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야, 베드로야, 너 반대편에 던져볼래? 당신 어부 아니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 어부한테 예수가 한 번도 고기 잡는 거 못 봤는데 반대편에 던져봐. 그러니까 이 양반 웃기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두될 때, 조건 없이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거기에서 일이 일어나요. 사건 속에서,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지식은 많은데 실생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실생활에서 하나님 쪽에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엄마가 이 경험을 못한 것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과의 이제 대화에서 매일의 의무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연습해라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해줘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하고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산책을 하면서 이제 나누는 얘기들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일의 의무와 또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잔뜩 무거운 짐만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의 의무와 또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 또 그분이 하실 수 있게 내 생각과 마음을 또 그분을 선택함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게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둘째가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투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또 알게 되었고, 나의 구원을 위해 사단과 싸우다 보면 혹시 둘째를 낫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 중에 감사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감사할 수 있게 지금부터 예수님을 선택하며 부를 수 있게 연습하고, 그래서 단단해져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에 관련되어 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도덕, 우리들의 생각은 내가 모든 짐을 지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내 자식의 생명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세요. 그것이 사는 것이 행복일지 죽은 것이 행복일지 그것은 우리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행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계속 가다 보면 우리는 하늘의 문을 통과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소한 사건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6장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이 말세의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빛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드렸던 별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양의 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사연으로 오셨을지 모르지만 각자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각자에 알맞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사람의 속도 알 수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자비스러우고 친절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가지고 나온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귀한 이 예배의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